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347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이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드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운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서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서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로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굴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아멘.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녁으로 돈가스가 나온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모두 식당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 오늘 돈가스를 1인당 2개를 준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소스가 없다. 돈가스에 소스가 없다. 그 소식이었습니다. 부식병이 보급을 받을 때에 돈가스 한 상자와 소스 한 상자를 가져온다는 것이 실수로 돈가스 2박스를 들고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본 병사들이 어떻게 소스도 없이 돈가스를 2개나 먹으란 말이냐, 속이 니글거려서 어떻게 먹느냐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한 고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는 불평보다 정말 감사해야 한다. 분명 지금 어느 부대에서는 소스만 2그릇 먹는 부대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같은 사건을 두고 불평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감사를 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을 먼저 찾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먼저 찾는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사보다는 사실은 불평과 원망거리가 더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감사를 찾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래서 그 감사 우리에게 주시는 내 속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감사의 배로, 아니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넬슨과 지니 칼라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지만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입니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란 이 책입니다. 이 책의 표지만 봐도 감사는 파동이고 힘이며 에너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감사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모르지만
똑같은 컵에 물을 2컵을 더 넣고 하나는 감사해, 사랑해 했을 때에 육각수로 물이 변하는데 하나의 물컵에는 저주하는 거죠. 너 싫어, 너 미워, 너 죽어.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이상한 형태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걸 이 앞에 서두에 그림으로 상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감사가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감정이 불평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감사하면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됩니다. 특히 부정적 감정은 뇌의 혈액량을 감소시켜 뇌졸중을 유발하지만 감사하면 뇌 혈액량의 증가로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안정적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의학적으로 깊은 감사가 뇌와 혈관 건강,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칼라바는 감사의 능력을 이렇게 이 책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진심으로 감사하면 질병과 영혼의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과학 그 자체이다. 그래서 물로, 식물로, 밥으로 실제로 실험한 것들을 여기에 그림으로, 도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과 주변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의 감사는 사실 돌아보면 그렇게 깊지 않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사람마다 감사 조건이 제각각 다르지만 감사를 찾으러 가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차지할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렇게 강하고 탁월한 지파가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훗날 남북 왕국을 대표하는 유다와 에브람, 유다 거기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브람이 누굽니까? 요셉의 축복이 에브람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 두 지파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그야말로 찐빵의 안구처럼 그런 지파였습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산지와 광야가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분쟁 빈도가 높은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분배되어진 그 땅에 정착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에게는 산지만 있고 이런 요충지에 분쟁이 심한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땅을 주십니까?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사하는 태도, 감사의 내용, 감사의 표현 방법까지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가 점점 더 깊어지려면 그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세속적 감사, 짝퉁 감사, 그릇된 감사 개념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에 대한 개념만 바르게 잡아도 더 깊은 감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 감사가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가 깊어지는 삶을 살려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호흡,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그리고 이 땅에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가 피땀 흘려 수고해서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는 질병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공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게 하시지요.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 살아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으면 됩니다. 고난도 때로는 질병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뜻이죠.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도 웬 황무지에 이름이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냐민 땅에는 요단 주변의 여리고 북쪽 산지 베다웬 황무지와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루스 베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거부하고 불평했다면 베냐민 지파는 다시 정착지를 찾아 떠나야 하거나 다른 지파와 전쟁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강과 산지, 황무지, 다양한 땅과 척박한 지형을 받았지만 불평보다 감사함으로 주신 모든 땅을 그대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땅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를 잘 알고 우리 지파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이겠지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모두 그대로 받아야 감사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 삶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려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기보다는 매사에 불평과 원망이 더 큽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에 감사가 없고 사라졌다는 증거지요. 또한 남과 비교해서 없는 것, 부족한 것, 부정적인 요소를 더 찾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브리엘 문화생이면서도 태어난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삶에서 비천함, 풍부함, 고난과 핍박이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신앙임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지만 우리가 겪는 질병과 환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감사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기회야 또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그 광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입니다. 왜 광야냐고 불평하기,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 광야로 이끄셨는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미 미래의 복을 현재 누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으면
기쁨으로 받으면 언제나 영적으로 든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받은 은혜에 만족하기보다는 받지 못한 은혜들, 어쩌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은혜에 더 집착하며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불행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가에 따라서 남은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론은 뭐지요? 복이란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 여러분들의 감사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감사가 깊어지는 삶을 살려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감사 조건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끼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큰 지파 아닙니다. 유다 지파 거의 땅의 3분의 1을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이스라엘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땅이 큰 지파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요? 베냐민 지파가 끼어 있다는 사실이 있죠. 여차하면 유다나 아니면 에브라임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냐민에게 주어졌던 26개 성읍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산당에 있었던 기브온, 그리고 여부스, 오늘 예루살렘도 베냐민 땅에 속해 있죠. 물론 유다 땅에 있지만 베냐민 땅에도 함께 속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베냐민 땅은 매우 척박해 보였지만 그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특권이 참으로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감사가 더 기뻐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를 찾는 사람의 삶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찾는 사람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깊은 은혜와 감사를 주시겠습니까? 또 말하면 잠수리지요. 감사를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매번 반복하여 나타나는 감사와 원망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와 원망 둘 다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더 깊어지고 감사가 더 커지고 반면에 불평하면 또 다른 불평과 원망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거지요. 이게 꽃고무 현상입니다. 지금 순간에 내가 감사를 하고 불평을 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감사를 선택하면 계속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지고 불평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원망을 선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꼬리를 물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순간에 한 번 하는 감사, 한 번 하는 불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는 감사는 계속해서 지나서 또 감사를 하게 하고, 오늘 불평하고 오늘 원망하면 계속해서 내일 모레 내년에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어진 삶에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김정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구두를 닦아서 많은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며 헌신하는 목사님입니다. 구두 닦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은 루게릭병으로 계속 몸이 굳어져 갔고 심지어 식도마저 굳어져서 액체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아 목사님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처럼 감사하며 사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선한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목사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나요?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목사님이 정색하며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나의 힘든 것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묻지 않는 것이죠. 2만 원의 구두통을 사서 3,000배의 열매를 맺은 일, 자살하려는 영혼을 말씀으로 살린 일, 실족한 가정이 회복된 일, 투병 중에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더 많습니다. 기자님, 제게 힘든 일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을 물어주세요 라고 기자한테 오히려 대답했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불행과 아픔만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항상 행복하고 풍성한 삶만 이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행하고 아픔보다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김정아 목사님은 루게릭병입니다. 몸이 굳어집니다. 그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목구멍으로 그냥 갈아서 넘겨야 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그 구두통을 들고 구두를 닦으며 아이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몸이 굳어갑니다. 굳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항상 감사가 넘치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김 목사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있기 때문이지요. 비록 몸은 굳어가고 있지만 작은 섬김이, 작은 헌신이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언제나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 조건을 찾는 영혼은 더 깊은 감사와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영혼은 절대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비교할 때 내가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약하고 약한 영혼을 사주시고 그 약한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찾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지요. 오늘 김정아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형편,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과 불평과 원망을 찾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인생의 결과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영혼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2025년도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감사 조건을 찾아서 더 깊은 감사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가 더 깊어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주신 그대로 기쁨으로 받는 것, 그리고 감사 조건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꼬꼬무 현상. 감사하면 감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내일도 감사 조건을 찾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내 인생에 원망과 환난과 불평과 또 고난과 핍박과 또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감사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가 더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그래서 그 감사의 삶이 얼마나 복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